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설명이 시작이 되어서 적용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역시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게 될 5장과 6장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부분으로 앞에서 다룬 내용을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주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의 말씀은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이런 확언 부분과 그러므로 성도는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주신 값진 자유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자유를 다시금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자유하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이러한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스스로 책짓질하고 스스로 잣대를 세우고 그 잣대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종교적인 규율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또 그분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의도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더욱더 책짓질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율과 의식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규율과 의식들을 완벽하게 이수했을 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는 완벽하게 지켰구나 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의식의 상징과도 같은 이 할례를 받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며 율법의 모든 조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행해져야만 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의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의 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인간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으며 그 결과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스스로의 행위를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앞절까지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에 그러면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그 성령의 사역에 신뢰를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지만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어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로 성령께서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장래에 있을 소망의 날을 기대하는 우리 이 현재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 때로는 가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압박해 오고 또 때로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계획마저 세울 수 없는 무기력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시면서 구원의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위해서 그냥 탄식으로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끝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서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령님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성도들을 지키고 그들이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 안에 믿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못 받았냐라는 것과 같은 신분상의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규정하는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로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이 구원의 유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그와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에 의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유업을 더불어 이어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신분상의 표지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 증명된다면 그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의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흐뭇할 정도였죠.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들은 조금만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종종 믿음의 생활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즉 다름질한다라는 이 말은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마라톤 시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짧은 거리라도 달리기 시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리기 시합에 나가서 출발선 앞에 이렇게 서보면은 여러분 어떠시죠? 총소리를 딱 나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심장 소리가 온몸을 쿵쾅쿵쾅 거리면서 온몸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의 총소리가 나고 선수들이 일제히 출발하게 되면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승점까지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지만 외적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 경기를 힘차게 시작한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에 모두 마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경주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질 하는 자는 오직 결승점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그 경주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처음 출발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의 다름질은 누군가의 방해를 받아서 결승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하는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실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미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 경주에서 이탈하여서 결승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완전히 마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도 지속되어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있는 경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자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주를 마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늘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경주를 포기하거나 그 길을 이탈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서 우리에게 예배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한 자들이 없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주님을 위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시고 승리하여서 우리 모두 다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단호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본래 메시아 시대에 나타나게 될 그러한 가시적인 표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로서 자신들을 외세의 압제에서, 당시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패배와 수치의 죽음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율법에 의존하였던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흔들고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효과가 있었고 실질적인 것들이 나타났으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는 은혜를 시작하였다가 사망으로 간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현대종교의 탁전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단에 대해서 알고 또 관심을 두고 경계를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어떠한 분은 가족을, 또 친척을, 친구를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은 본인의 딸이 이단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며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이든지 단호하게 베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먼저 알아보고 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개인과 가정 또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죄의 노예에 살던 우리의 모습은 늪에 빠진 모습과 같습니다. 늪에 빠진 자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그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외부에서 누군가가 끌어내주지 않으면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결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죄 가운데 빠질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낸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복음으로 얻게 된 자유를 누리는 남은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그 자유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또 미혹되지도 마시고 확신을 갖추고 붙잡고 살아감으로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